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소경됨을 다 벗겨주시고 기머그림됨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거짓과 어둠과 죄와 사망의 세력은 십자가로 온전히 뿌리 뽑아 주시고 주의 승리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새마음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만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용서 축복할 때 제일 많이 인용하는 기절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만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100데나리온은 사람 앞에 범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우리가 크구나.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지서를 읽으면은 물론 다른 죄, 불의나 공의를 흐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주님이 많이 다루시지만 제일 다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살인죄도 아니고 무슨 도둑질한 죄도 아니고 왜 우상숭배만 주님이 막 화를 내시고 그래서 참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진노케 하는 의미와 이유를 점차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만달란트,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달란트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게 됐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막 회개를 하는데 정말 갑자기 로켓가 발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로켓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거는 퓨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또 뭐가 깨달아지느냐. 어버이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면서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것들.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부모님이 또 저는 엄마의 은혜는 우리가 옛날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은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버지 은혜는 별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그게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한 번도 진정으로 부모에게 감사를 해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됐고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이지만 그래도 육신을 입게 하신 그 부모님에게 감사를 이제 이 로켓처럼 올라가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가 이 땅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이것 좀 있고 저것 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로켓가 되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로켓가 되는 경험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하늘로 평 올라갈 때 기분이 정말 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한마디로 환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그 할 때 뭐예요? 환희를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그 환희가 뭔가를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오랜 세월이, 정말 아주 까마득히 옛날 일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죄를 회개하고 사단한테 까맣게 속아버린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는 게 그의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지고 하나님 대신에 잠깐이면 지나가고 마는 세상을 목표로 삼고 그 세상 속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찾아 나를 실현시켜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것이 목표가 된 것이 온 인류를 향한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인 것을, 그래서 그 속임수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기도할 때는 이제 주로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완전히 속고 살았다는 것. 물론 여태까지 쭉 회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어떤 한 분야가 새롭게 드러나면 그것이 또 나의 일생을 지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목표로 삼고 영원히 바라보고 영원히 나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한 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내 존재와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알파,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메가. 그리고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라 하는 말은 A, B, C, D, A고 알파가 A입니다. 오메가는 Z입니다. 이 A하고 Z만 톡 빼는 게 아닙니다. A와 G, 영어로는 G 하더라고요. 우리는 Z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G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A하고 G 사이에 있는 이 모든 B, C, D, E, F, G, H, I, J, K 쭉 다 망라를 해서 주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하는 말이 시작하고 끝만 달라당 갖고 온다는 게 아니고 시작과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놓쳐버린 것이 사단의 속임수요, 주님을 놓쳐버린 자리에 지나가는 헛된 것을 또 자기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잡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물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야조차 내게서부터 주님께로, 우리의 중심이 내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가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사울 뒤를 이어서 사울이 2번이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자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선택했느냐?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군인들이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자기식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을 다 쳐부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핑계대고 좋은 것을 남기니까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말을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왕됨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왕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축복을 많이 주셔서 다윗을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를 세우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많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에스겔 3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컨선, 첫 번째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창작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멋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또 어떤 사람 멋있는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음악가가 작곡한 음악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란다면 그 작곡하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웃을까요? 아니, 저게 그러지 않겠어요? 저게 뭐냐? 아니, 내가 지었는데 지가 잘난 척하고 있네? 여러분들 한번 왜 우리나라에 그 노래하는 사람들 요즘 K-팝이나 아니 K-팝뿐만이 아니고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한국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막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K-팝. 응? 그 사람들이 그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막 수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작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만든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만들어진 작품이 알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든 사람보다는 만들어진 작품들이 더 유명하게 돼서 혼자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만든 사람들은 너무 억울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만들었다고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고를 해서 만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가 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자기를 떠나서 지들 마음대로 사탄의 수하에서 들어가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오점이 아니고 지으신 자의 오점이기, 먼저 피조물들의 오점이기 이전에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의 오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이 토론토 에어포트나 이런 미국의 큰 집회들 가면 막 홀리랩부터 웃음이 잘 터집니다. 웃음이 막 터지면은 정말 배가 아플 정도로, 어떤 사람 6시간 웃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웃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웃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웃음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웃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웃고 싶다고 웃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좀 더 그날 깊이 들어간 날은 깊이 좀 뽑고 주님으로 채우면은 웃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내가 왜 웃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무슨 기쁨이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이 웃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웃는데요? 왜 웃음이 나오는데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제 안에 내면에 우리 안에는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들을 하나씩 이제 청소를 해왔는데 그날 어떤 방을 청소를 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안에 그 영역은 사단에게 빼앗겨 있다가 이제 보혈을 통해서 씻고 그 영역 그 방을 그날 주님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기의 영역을 주님이 다시 찾으시는 것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는 게 아니고 제 안에서 주님이 빼앗겼던 주님의 영역을 다시 찾으시는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방을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방이 지금 1000개가 있는데 1개, 2개 찾았다고 거기서 스탑 하시겠습니까? 중지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좀 더 자기 것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고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만드셨지만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제가 제일 참 사람에게서 한번 정말 바라보면서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내는 보통 키입니다. 남편은 정말로 작은 키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별로 큰 키가 아닌데 남편은 더 작아요. 그런데 그 남편의 누나가 그 집 아이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 닮았고 하나는 아빠 닮았어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자기 집안의 피를 닮은 키 작은 남동생을 닮은 그 아이를 더 이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내가 사람이 정말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엄마 닮은 딸이 키도 크고 좀 더 낮게 보이는데 이 고모 눈에는 내 동생 닮은 아이가 더 이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닮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나 호랑이나 독수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바라보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속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만 찾아다니며 탐욕으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제1차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는 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애굽에까지 내려보내서 7년이나 풍년을 주시고 7년을 흉년을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해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민족으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민족으로 세워질 만큼 숫자가 많아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어서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뜻과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사치함과 눈에 보이는 욕망에 인간의 육의 욕망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자들을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정말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내도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때는 정말로 사람이 화난 것은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중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중국에 고통을 받고 또 일본에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 민족이 통째로 중국에 옮겨지거나 우리 민족이 통째로 일본에 옮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들어서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70년이나 36년 일제 밑에 시달린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다. 70년이나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가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이제 다시금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를 사방으로 흩어버려서 몇 년을? 1900년이 넘도록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까지도 외면하고 그 사랑까지도 짓밟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70년, 2000년이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지옥을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하기 위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를 원천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를 출발을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많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답과 아비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죄도 아니고 무슨 큰 죄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을 다른 부를 드리고 돈 조금 감추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모세가 40년을 하나님 집에 충실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해서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나라를, 큰 나라를 만들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빕니다. 그때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말 않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랬던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반석을 치라고 한 그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여기 하나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만 명하라는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딱딱 반석을 2번 치자 물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모세는 그것 때문에 40년이나 수고한 그 가나안 땅을, 목표가 되던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눈으로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끝이 아니고 내가 시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 존재의 의미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제 나 중심에서 나를 위해서 생각하던 그 생각의 틀을 우리는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을 가장 잘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이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림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온 군대와 사울마저도, 전쟁에 능한 사울마저도 벌벌 떨고 40일이 지나도록 끽소리도 못하고 듣고만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으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의 존재를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사고의 틀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원죄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원죄는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네가 모든 것의 목표가 되고 네가 온 세상이 너를 위해 존재하고 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누려라. 그러한 거짓된 목표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가 왜 지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붙든 결과 그것이 영원한 속임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속임수를 붙든 결과 온 인류가 죄 아래 빠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이 백성들마저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산 우리 믿는 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팽개쳐 버리고 온갖 다른 종교들의 신들도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저들에게 마치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스스로 속으며 나아간 결과 오늘날 교회와 온 세상이 중심을 잃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이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심판의 권세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도 받아서
인간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인간의 주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 저 방법 하나, 이 방법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에서부터 속았던 자기 욕망, 내 육신의 욕망, 내 이름, 지나가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 이것이 거짓임을 드러내고 이 거짓으로부터 돌아올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온 교회와 온 성도와 온 지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기막힌 현실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각자가 나름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또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근원에서 해결할 때만이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 인간이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와 삶의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 속임수, 자기와 세상에 빠져버린 이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서 참 존재의 이유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도 살고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에는 이 모든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와 이름 나 알아,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 나 알아,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표 대신 하나님을 바로잡고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갈 때만이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가 바로 주님께로 돌이키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대표 단수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예수님만이 대표 단수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선다면 우리도 대표 단수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죄를 지고 선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의 죄를 지고 선다면 우리는 대표 단수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의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한 개인이지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작은 예수가 되고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각자가 자기 목에 태인 분량대로 대표 단수가 되어 오 주여 이 죄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나라의 죄를, 민족의 죄를, 인류의 죄를
사시고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신 자의 뜻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살고, 주님의 눈으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함부로 버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있으나 마나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나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고를 주님의 사고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 유약한 아버지 소년의 몸으로 아버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버지 원죄에 속아서 내가 아버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살아온 모든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서 나 중심의 모든 관점을 내려놓고 아버지 영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버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며 아버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바로 찾아 지고 가며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고 하나님이 종점이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될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있을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 관점에서 바라보던 이 아버지 원죄 아버지 이 거짓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모든 거짓의 관점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돌아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관점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오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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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온전히 돌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활짝 펴고 내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려서 이제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가슴을 활짝 펴고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드리십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어둠과 사망을 온전히 가져가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빛과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